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배했지요. 각각의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가 받을 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인위적인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선택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러한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즉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는 그 약속을 내세워서 제비 뽑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비 뽑아서 요단 서편 땅 나누고 있는데, 그 직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제비 뽑지 않겠습니다, 헤브론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갈렙이 자기 자신의 어떤 특혜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는데 우리는 제비 뽑지 않고 우리가 약속받았던 거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특권 내세우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특권이 아니라 갈렙의 희생전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헤브론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정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험난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자손이 원래 장대한 거인 족속인데, 여기 헤브론 사람들 기럇 아르바라고 여기 옛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싸움 잘하기로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정복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서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나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미리 다 분배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가운데서도 헤브론은 산악지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워낙 이렇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기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장대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주십시오. 그 땅 우리가 정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이미 정복된 땅 우리 분배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편안하게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그 땅, 그리고 남들이 섣불리 분배받기 꺼려하는 땅이었겠죠. 그 땅이 그렇잖아요. 그 땅 아직 다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지파 제비 뽑으면서 아이고 우리 지파의 이 땅이 분배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마음 한편에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 중에 갈렙이 나서가지고 나에게 분배해달라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렙처럼 이렇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험한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고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가 발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사람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요?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하나님 저의 인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맨날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상에게다 빌듯이 정한수 떠놓고서는 성황당 나무에다가 빌듯이 그렇게 복만 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연초부터 시작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살펴보고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데, 갈렙은 여기 말씀에 나이 40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0세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연령대로 하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촉하죠. 젊어서부터 좋은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 비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까먹고 자신들의 현처지만 생각하면서 또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단 두 사람만 그랬죠. 긍정적인 보고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 좋은 신앙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에 말씀하시고 심판에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으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될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축복의 결과로 받은 땅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 갈렙이 바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45년 동안 갈렙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축복의 결과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강건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 오늘 권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특별히 어디 아픈 데 없고 그렇게 강건합니다. 그런 고백하는데 그 고백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권사님처럼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충성하는 몸 보시고 성실한 믿음 보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꾀부리고 게으르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 다하면 앞으로도 계속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충성 다하는구나. 그래, 앞으로도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강건의 복을 허락해 줄게. 이렇게 축복 내려주시는 거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건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간증하면서 사십시오. 간증의 제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갈렙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45년 동안 이렇게 저를 갖다가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수없는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광야에서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갈렙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겠죠.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붙들고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송했는데 그래요. 약속 믿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도 다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정말 45년 세월 80 지나서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45년 전에 정말 뜨거운 피가 철철철철 넘쳤던 그 시절 못지않게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여기 나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그냥 저도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이 갈렙의 이 상황이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진짜 속에서 뜨거운 피가 푹푹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났는데 40년 전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가짐, 마음속 믿음이 어떤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마음속의 태도가 자세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 보시면 기업을 삼게 하며 또 기업이 되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을 쓰셔서 갈렙이 원하는 대로 헤브론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